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유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대 80년대 중국 무협 영화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부분의 내용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년간 산에서 수련을 하다가 내려와서 복수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부모님의 원수가 많은지 항상 그랬어요. 부모님의 원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빠지지 않는 대사가 나오죠. 그 원수를 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모님의 원수, 막 이런 식으로요. 그 대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영화뿐만 아니라 이 서부 영화에도 보면 원수를 쫓아서 결투를 신청하는 장면이 꼭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이다 전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한데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본인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팩폭을 날리거나 팩트폭격을 날리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요즘은 굉장히 폭력적인 이 복수가 많던데 폭력적으로 복수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사이다 전개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런 것들이 참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동서양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 갚는 일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수 갚는 일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원한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가시가 돼서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가시로 덮인 그 마음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약자를 대상으로 요즘 자주 등장하는 묻지마 범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모두의 파멸로 이끄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한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을 것 같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가시가 많을 것 같은 그 다윗에게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인생의 가시밭을 정말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 땅 10광야 헤레스풀에 있는 호레시라는 땅, 수풀이 많은 땅이죠. 그 호레시라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기와 같은 지파의 땅, 유대 지파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을 밀고 간 겁니다. 다윗 여기 있다. 다윗 여기 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유대 지경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유대 지경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해요. 같은 동족에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매번 매 순간마다 피합니다. 싸우질 않아요.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해요. 그리하여 그가 간 곳이 마온 광야에 있는 아라바까지 도망가요.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오죠. 이곳으로 가면 이곳으로 쫓아오고 저곳으로 가면 저곳으로 쫓아오고 도망자의 신세가 다윗,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는 다윗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칼이 이제는 목 앞까지 온 겁니다.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울이 병력을 빼서 블레셋을 치러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시편 54편 이 순간에 썼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다윗을 떠나갔던 사울,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쫓아온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 또다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쫓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 쫓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또한 이 블레셋과의 전투도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육적인 전쟁도 내 삶의 전쟁도 말이죠. 그러기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모든 전쟁을, 내 삶의 모든 전쟁을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왕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백성들을 돌보고 수습하는 게 우선적으로 할 일을.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고생했던 군사들을 다시 데리고 다윗을 잡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워졌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블레셋을 무르치라고 그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피하 식별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사울의 적은 누굽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의 적은 다윗도 적이 돼요. 사울은 오로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 왕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 특수부대원들을 몇 명?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들염소 바위까지 말이죠.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울의 왕권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울이 약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몇 명이 나오냐면 60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3,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반면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6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사울이 약했던 순간의 숫자보다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거나 비슷한 그런 수준이에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까지 갑니다. 이 엔게디 강야는 이 사해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그 절벽에 이 들염소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풍성한 풀을 이 염소들이 먹고 또한 절벽 안에 있는 동굴에서 이 염소들이 그들의 안식처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들염소 바위라고 불렀다는 거죠. 고유한 지명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염소 바위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지금 사울이 군사를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양의 우리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의 우리는 이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들이 밤에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양 울타리입니다. 대충 이게 돌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만든 그런 울타리였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굴에 사울이 다윗을 쫓다 말고 갑자기 굴로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3절에 나와 있냐면
뒤를 보러 갔다. 예, 용변을 보러 간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써 있어요. 예, 발을 가리러 갔다. 근데 원어 성경에도 보면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발을 가리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긴 옷을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볼일을 볼 때 그 겉옷을 입은 채 앉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자연스럽게 가려져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발 가리러 갔다 하면 이 볼일을 보러 갔다라고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통용했습니다. 이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해 놓은 표현이기도 해요. 아주 우리들의 편하게. 그런데 발을 가리러 갔다가 더 원어적으로 그리고 말씀적으로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굴 안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앞장 23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10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를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사울이 10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원어를 보니까 그의 발, 그러니까 다윗의 발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발이 있는 곳을 알려주라. 이처럼 다윗의 발을 추적했던 사울이 지금 그의 발을 가리우고 있을 그때 도리어 상황이 역전돼서 본인이 위험에 빠진 겁니다. 사울의 발을 찾으러 다녔던 그가 발을 가리러 가던 그 순간에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옆 사람의 말에 잘 현혹되고 흔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 야 이거 좋아, 이거 정말 좋대 라고 하면 체질과 상관없이 그냥 사서 다 먹잖아요. 금방 매진됩니다.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어떤 유산균이 유명해요? 다 똑같은 거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옆에 사람의 말이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여론을 장악하라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날이 바로 이 날이군요. 바로 이 날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맞는 말 같죠? 맞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꼭 이들의 말만 들으면 예언이 성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과 일행들이 꽁꽁 숨어있는 그 굴 안으로 혼자서 사울이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찬히 이들의 말을 돌아보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사사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의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의 부하들은 보여지는 상황을 근거로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울을 죽일 것을 재촉합니다. 옆에서요. 이들의 말을 쉽게 풀으면 이래요. 장군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통했나 봐요. 이제 속히 제거하시죠. 저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다 흔들립니다. 다윗도 흔들렸을 거예요. 야,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다윗은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조심히, 그리고 한 걸음씩 사울을 향해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사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조용히 옷자락만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이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수는 내 것이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윗은 붙잡은 거죠. 결국 다윗이 후에 15절로 내려가서 보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뱀도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 다윗은 본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이요 신하들에게조차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간혹 상황이 쫙 만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의 지지를 받음으로 우리는 손쉽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이게 맞아 하면서 우리를 막 붙돋아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딱 결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어둠의 권세는 상황으로도 사람의 말로도 우리를 현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으로도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 주위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 통해서도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잊을 때 실수합니다. 이를 잊을 때 신앙과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행하고 주위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넘어졌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네, 매번 해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다윗의 말에 주위에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사울은 무사하게 그 굴을 빠져나오죠. 이 다윗은 사울을 따라서 조용히 뒤쫓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렇게 외쳐요. 그 말이 8절에서부터 15절에 쭉 길게 나왔습니다. 우선 그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러요. 또 11절은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담아서 신하의 모습으로 최대한 다가갑니다. 낮추면서 말해요. 그러면서도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거나 어떤 상황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먼저 9절 보세요. 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사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빗대서 쉽게 그리고 부드럽게 지금 사울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옷자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죽고 난 후 동생이 자기들을 보복할까 두려워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앞에 자기의 상처된 마음, 요셉이 왜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13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는 요셉이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 그 상처된 마음조차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윗도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속담 하나를 인용합니다. 앞에도 속담이 나오지만 우리가 읽지 않는데 19절 말씀에 한 속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속담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안한 길로 보내겠느냐. 평안한 길로 보내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길이라는 부분이 아주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우연히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길 옆갈. 근데 그 안에도 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길은 여러 상황을 볼 때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길이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따라간 곳은 다윗과 다윗을 따라가는 600명의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이 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울이 원수로 생각하는 다윗이 그 안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의 칼날이 순식간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 한마디로 사울은 죽음의 길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 길, 사망의 길이 어떤 길로 바뀌어서 옵니까? 평안의 길이 돼서 와요. 평안의 길이.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와 고통의 길에서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구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호소를,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은 항상 원수로 생각하며 다윗을 다윗아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꼭 뭐라고 불렀냐면 이세의 아들 노마라고 불렀어요. 항상 사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 사울이, 원수 같은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며 그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일이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판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내가 재판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 힘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고백하시죠.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으세요. 답답할 때가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판장 되지 마세요. 그 재판의 칼이 나를 향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재판장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54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